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세 가지 모습이란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 그 앞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총 40일을 이 땅에 거하시면서 이제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신방을 하십니다. 신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방을 하시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읽으셨던 6절에서 11절까지 본문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흐름이 이어져서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또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세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정말로 주의 나라가 임재하고 또 영광스럽게 우리의 삶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모습은 구원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을 보시겠습니까? 6절을 보게 되니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게 되는데 이들이 지금 묻고 있는 어떤 개념은 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는가라는 정치적 해방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부활하고 나서 40일뿐만이 아니라 이미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들이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은 끊임없이 세속적이고 또한 육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흩어져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치우쳐져 있었던 세상의 관심, 육적인 관심들을 영적인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통치받는 나라로 계속해서 몰고 다시금 이렇게 몰고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과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모든 전 방향성이 구원에 초점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을 베풀러 오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서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생명을 얻는 것, 즉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관계들이 더 풍성하게 건강으로부터의 구원, 삶으로부터의 구원, 모든 관계적 분열로부터의 구원이 풍성하게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풀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최고로 누릴 수 있는 가치이자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도 중요하고요, 물질도 중요하고 여타의 모든 인맥 그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새끼복이고요. 이 새끼복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미복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혼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의 구원, 해방, 이것이 구원이 임하게 될 때 거기에 건강의 구원이 있고 거기에 물질의 구원이 있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구원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 친한 친구가 이 고등학교 때 이 부모님의 청바지 사업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청바지 이제 공장을 하셨는데 이 동대문 저쪽 상가다가 이제 납품을 하게 되면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600만 원, 700만 원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으세요. 없으시면서. 그러니까 이 제 친구 부모님이 이렇게 있으시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경험한 게 흔치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이 문어발로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시죠? 문어발 투자는 한 군데 부도나면 연쇄부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 그걸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600, 700 들어오니까 뭐 여기서 막히면 저기서 뚫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문어발 투자하다가 급작스럽게 그냥 완전히 그냥 빚쟁이에 쫓겨낸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되면 궁궐 같은 집이었어요. 3층 집에 그 안에 이제 복도와 그 안에 계단들이 1, 2층 연결되는 것들이 있어서 정말 거기서 막 숨바꼭질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마어마한 으리으리한 집이었는데 한순간에 망하더라고요. 근데 이 망하는 사건이 이 가정에게 귀한 축복의 결과로 역전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가정은 예수를 철저히 부인하고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참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참 인생이 허무한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이 비참함과 허무한 이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두 분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들은 맨날 돈 있다 보니까 주먹 쓰는 친구였는데 맨날 두드려 패고 깽값 물어주고, 왜냐면 집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 아들까지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 찰나에. 그래서 이 가정이 지금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두 부모님은 아주 신실하게 신앙을 생활하시면서 지금까지도 그때 우리 가정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가정 구원 못 받았을 텐데. 그래서 이 그때 망했던 사건이야말로 우리 가정의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들을 본인의 입들로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그때 이후로 이제 회심하고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지금은 이제 엊그저께 필리핀으로 이제 선교사 파송을 나가서 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의 해석이 가능합니까? 망하는 사건이 최고의 가치다? 망하는 사건이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 이것은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구원이 최고의 가치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고백 절대 못 나옵니다. 절대 못 나와요. 다른 게 최고의 가치면 망하는 게 아쉽죠. 안타깝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아쉬운 건 인간 마음인지라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망하는 사건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임을, 그래서 나의 고난과 역경과 망하는 사건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재료가 됨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밖의 어려움, 배신, 또한 큰 고통도 믿음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최고의 인생의 목적으로 세팅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유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날마다 인생이 별거 없잖아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똑같은 일 똑같이 해야 되죠. 지긋지긋하죠. 하기 싫은 일 똑같이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을 목적으로 두지 않으면 날마다 인생의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인생을 목적으로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지긋지긋하고 이 똑같이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또한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었어요. 운동할 때도 구원의 목적이 안 될 때는요, 막 혈기가 올라와서 맨 처음엔 장로님 집사님 하다가 나중 가서 야야 이렇게 돼버려요. 혈기 때문에. 구원의 목적이 안 되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기는 게 목적이고 내 혈기를 터트리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되죠. 그런데 구원이 목적이 되면 바뀝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막 밀었어도 그래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지. 우리의 연합과 우리의 교제와 우리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게 기쁨이지. 그러니까 한 번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툭툭 건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구원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 누리는 유익이 삶에서 실제로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구원을 인생의 최고의 복이자 가치로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죠. 이 구원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지를 한 성도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결혼 전부터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온 저는 결혼하고 남편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 돈을 빨리 모아 안정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조위원장이었던 남편은 직장의 오너가 바뀌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는 투자하는 사업마다 실패하면서 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없애고 집에 있는 남편이 무시가 된 저는 딸들을 잘 키워 성공시켜 수고한 제 삶을 보상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들에게 믿음이 아닌 세상 행복을 택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지금 본인이 자기의 문제를 직시한 겁니다.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 행복할 수 있는 가치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채워 넣은 거예요. 왜요? 딸들을 통해서 내 인생을 보상받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자, 그러자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읽어드릴게요. 이런 저의 믿음 없음에도 하나님은 큰딸이 교회에서 만난 사이와 믿음의 결혼을 하도록 후대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가족과 함께 교회를 잘 나오며 힘든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던 작은 딸은 제가 가르쳐준 대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 편하고 즐겁게 살겠다며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버리게 됐습니다. 작은 딸은 믿지 않는 남자와 교제하면서 예배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으며 자기에게 예배에 나올 것을 강요하지 말라고 윽박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제 마음은 녹아내렸고 이 모든 것이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던 제 삶의 결론으로 인정되었기에 저는 하나님 앞에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집사님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딸들에게도 구원을 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고 중직을 담당했지만 구원이 목적이 아닌 세상의 목적으로 두었고 딸들은 그것들을 가르쳤고 딸들은 그대로 흡수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됐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모습은 바로 구원을 추구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관계에서 분열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한 뜻밖의 사건과 억울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추구하는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그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으며 얼마나 보람되고 사랑이 있는지를 스스로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어떤 가치와 어떤 행복보다 구원의 가치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행복으로 누리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두 번째 모습은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자, 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떤 전문 선교사님이나 또 해외에 이렇게 나가서 사역하는 분들은 그냥 이 말씀 그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일반 성도님들, 평신도 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이대로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살아가는 공간이 있고 삶의 지역과 경계가 있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뭐 땅끝까지 공간적 땅끝까지 나가서 이렇게 사역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이 우리 평신도들의 우리 일반 성도님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 답을 예수님께서 잘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자막을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나오는 끝까지는 어떤 공간적인 끝까지가 아니라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사랑입니다. 내가 짜낼 수 있는 궁극의 사랑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마저도 이런 사랑이 필요했냐면 그 다음 절이 이렇게 그 이유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12명의 제자 공동체 중에서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가장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입니까? 높은 사람이죠. 아무한테나 돈 안 맡깁니다. 믿고 신뢰가 가는 사람, 진짜 신실한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팔려는 배신의 생각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상처받는 대상은 누굽니까? 길 가다가 나한테 툭 이렇게 어깨 부딪혀서 나한테 쌍욕했어요. 그럼 내가 상처를 물론 받죠. 근데 그거는 하루 이틀이면 털어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SNS나 이렇게 그 악플러들 뭐 그런 이제 악플러 글을 보게 되면 며칠은 고생합니다. 근데 털어내고 또 일어납니다. 왜요?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인 거죠. 근데 내가 진짜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고 마음이 녹아내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 친구. 정말 얘만큼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겠구나라고 여겼던 그 관계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려는 생각, 나를 이용 도구로 가치로만 볼 때 내 마음은 이거는 몇 년? 아니요. 평생이 돼도 회복이 잘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자기 아들, 동생들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퍼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가룟 유다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돈주머니를 맡겼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배신한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일반적인 사랑으로 얘를 못 품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님마저도 인간으로 오셨고 그의 마음 역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랑, 객관적인 사랑만 갖고는 요만큼의 사랑 갖고는 이 가룟 유다를 못 품겠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정말 짜낼 수 있는 모든 최선의 사랑, 궁극의 사랑을 다 퍼부어야 이 인간 내가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겠노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도요,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얼굴 보고 있으면 사랑스러우십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디 저기 친정 갔다 왔으면 좋겠고 어디 약속이 있어서 나에게 자유를 주면 좋겠는 존재지 않습니까? 일식이라는 별명이 괜히 나오겠어요? 그런데 부부 사이도 그런 사랑의 결단이 필요한 것처럼 사랑이라는 결단이 있을 때 그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지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이 인간을 내가 일반적인 사랑으로만 품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이 인간 내가 품어보겠다라는 이 결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끝까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저기 합정역에 가게 되면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은 아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신학을 하기 전에 지금의 사모님과 그러니까 서리 집사 때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신학하기 전에 집사 직분 속에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매일매일 정말 술독에 빠져 사는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들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첫째 아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유튜버고 둘째 아들 역시도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의 끼를 보고 있으면 이재철 목사님도 아마 정말 많이 노셨을 것 같아요. 예수 제대로 안 믿었을 때. 그러니까 본인이 고백을 해요. 책에서 설교에서. 난 맨날 술 그랬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밤 9시 10시는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3시 4시예요. 오후가 아니라 새벽. 얼큰 술에 취해갖고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술 친구들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벽 3시 4시에 막 그 현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문 열어! 나왔어! 술반 차려! 요즘 남자들 같았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이 해달라는 대로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술반 차라고 하면 술반 차려고 심지어는 친구들 새벽 3, 4시에 술 얼큰하게 취해서 들어가서는 저기 우리 아내 일로 와보라고. 여기 노래 한 곡 뽑아보라고. 무슨 뭐 도우미도 아니고 그 아내를 그렇게 취급한 겁니다. 근데 이재철 목사님은 그냥 우리 아내가 수더분한가 보다. 무난한가 보다. 그냥 이런 거 다 시켜도 그냥 다 하는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재철 목사님이 또 똑같이 술에 잔뜩 취해서 그날은 또 혼자 그냥 귀가를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집 열쇠를 안 갖고 다녔어요. 왜냐면 그냥 쿵쿵 치면은 사모님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환대를 해주셨으니까. 근데 그날만큼 주머니를 보니까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따고 이제 부부방으로 들어갔더니 사모님이 그 책상에 이제 노트 필기를 하다가 이제 엎드려서 잠드셨는데 그 노트를 보니까 눈물 자국이 깊게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재철 목사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남의 일기 이렇게 쳐다보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날만큼은 내가 뭔가 좀 봐야 되겠다라는 뭔가 이끌림이 있으셨대요. 원래 같지 않은 마음이셨죠. 읽었더니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사모님이 쓰신 거예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를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손목을 긋고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내게 붙여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셨으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 목사님이 일기를 읽는데 이 마음과 귀에서 엄청난 막 북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들리지 않던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
엄청난 북소리가 들려서 그런 느낌이 드셨대요. 오늘 내가 내 삶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과 패턴과 생각들을 버리지 않으려면 오늘 이 밤을 이렇게 변화받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뭔가 신적인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내를 죽음의 사지로 몰고 갔던, 그렇게 망나니 같던 인간 이제처럼 이 자리에서 죽게 하시고, 이제는 아내를 극진하게 사랑하고 아내를 내 아내처럼 교회와 같이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이제철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그날 밤에 그렇게 거듭났던 마음들이 그날 밤 회심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재철 목사님은 이제는 정말로 개 망나니 같은 인생을 딱 접어버리고 그날 밤에 완전히 접어버리고 이제는 그 길로 신학을 결정하시고 목회자가 되어서 끊임없는 살신선임과 자기 부인으로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존경받는 그런 위인과 같은 목회자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덧붙이셨어요. 우리 아내는 40년 동안 한 번도 합정역을 떠나본 적이 없다. 나는 뭐 선교지나 이런 목회 어떤 사역 때문에 떠나본 적이 있어도 우리 아내는 한 번도 합정역을 떠나본 적이 없다. 그런데 나 이재철 목사가 쓴 책들이 아메리카, 뭐 아시아, 유럽, 남미 할 것 없이 땅끝까지 다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설교집의 내용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모님은 목회자나 전문 선교가가 아니어서, 선교사가 아니어서 땅끝을 가지 못했지만 사모님에게 있어서 땅끝은 바로 자기 남편이었습니다. 도저히 품을래야 품어낼 수 없는 이 인간, 나를 수치심 들게 하는 이 인간, 한낱 남편의 친구들 앞에서 나를 조롱거리와 놀이거리 여겼던 이 인간을 내가 땅끝으로 품고자 했던 이 아내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재철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은 멀리 땅끝을 나가지 않아도 내 남편이 땅끝이었고 내 가정이 땅끝이었으며 새벽에 혼자 머물렀던 그 시간이 땅끝이었던 겁니다. 품어내기 싫어서 빼버리고 싶고 몰아내고 싶지만 끊임없이 죽으러 가는 그 자살의 심정 앞에서도 끝까지 품었던 그 사랑이 끝까지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끝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가룟유다가 땅끝이었고 사모님에게 이재철 목사님이 땅끝이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품지 못해서 놔버렸던 여러분의 땅끝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내가 품을래야 품을 수 없던 정말로 어려운 지체를 끝까지, 오늘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품게 될 때, 그때서야 오늘 이재철 목사님의 가정처럼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모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드디어 승천을 하십니다. 자, 그랬더니 10절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쳐다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고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그 부재의 외로움과 고독과 텅 빈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3년 동안 우리를 평생 책임질 것 같았던 우리의 스승이 고작 3년 채우고 우리를 버리고 떠났다라는 허망함 가운데 넋을 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 인생 어떡하나, 우리 인생 어떡하나라는 한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니까 두 천사가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여러분, 성경을 다 털어보십시오.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내용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왜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갈릴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 3년 전에 제자들이 거했던 공간이었고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외쳤던 것은 너희들의 믿음이 3년 전으로 돌아갔구나, 완전히 믿음 없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렸구나, 완전히 믿음을 떠나버린 낙심의 상황이구나, 상태구나라는 것들을 책망하는 게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라 라는 호칭이 의미였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을 자막으로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이유는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셔야 되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지 않으면 구원의 경륜 안에서, 구원의 역사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성령은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를 남겨두고 떠난 이유는 제자들을 멸망하거나 버리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떠나야 너희들에게 진짜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유익을 헤아리지도, 이 유익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떠난 그 사건과 그 순간만을 판단하고 느끼면서 버림받았다, 인생 쫑났다, 결혼, 사업, 취업, 뭐가 돼? 예수가 나를 떠났는데 뭐가 되냐고.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부재를 느낍니까? 내가 버린 것만 같은 느낌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느낍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16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버림만 받은 것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난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 떠남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자 재료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만나면 단번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 나 심판하셨다, 하나님 나 버리셨다, 내 인생인데 다 포기다, 사업도 가정도 취업도 뭐도 다 포기다. 그러나 오늘 이 오해를 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으니 우리 역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사실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예수와 함께 이 험한 세상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